자, 한서의 여호수아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 2장으로 우리가 왔는데요. 자, 이 2장 본문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시딤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먼저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고 좀 재미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단을 건너라라는 첫 사명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땅을 얻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고 안식을 위한 전쟁에 앞장서라고 말씀하셨다. 이 믿음의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에 이미 정탐꾼 이야기를 경험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불신과 온망의 정탐 보고로 40일 정탐의 시간이 40년 광야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래서 또 정탐꾼을 이제 보내면서 자, 그런데 이제 벌써 이 시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 사건 후 한 세대가 지나 또 다른 정탐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건 기록에서 정탐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 쓰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탐은 은밀한 작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만 민수기에서의 정탐은 이런 군사 작전상에 엄연한 거리가 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은 군사적 작전이라기보다는 가야 될 약속의 땅을 사전 답사하는 각 지파 대표들의 40일 단기 여행이라 할 수 있다. 자, 오늘 우리 한서의 글을 보니까 서론이 조금 없습니다. 그죠? 네. 자, 예. 바로 본론에 들어갔는데요. 네. 과연 그곳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지 지형은 어떠한지 소산물은 어떠한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여행이었다. 그런데 정탐꾼의 대부분은 언약의 실제를 보고도 믿지 못하였기에 바르게 평가를 하지 못했고 도리어 심한 불평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오늘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정탐 여행을 잘 해야 한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정탐 여행을 해요? 네? 어떻게 믿음의 정탐 여행을 합니까? 늘 말씀 읽으면서 그렇죠. 성경이 이제 우리가 갈 땅이죠. 예. 그래서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을 건너기 전 보내는 정탐꾼은 소수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군사와도 같다.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여리고를 엿보라고 명령하고 있다. 보낸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공적인 임무를 가진다라는 말이고 엿본다라는 말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조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뭐 어떤 단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보낸다?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정탐꾼의 활동을 보면서 벌거벗은 정탐꾼 같은 실수를 금할 수 없다. 예. 기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은밀하게 활동해야 할 정탐꾼들이 어떻게 여리고 앙에게까지 드러나도록 온 성의 공개 수배가 되었는가? 이게 참 희한하죠, 그죠? 네. 이 스파이의 사명이 뭐예요? 첫째가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몰래 하는데 이거 진짜 희한합니다. 네. 이 정탐꾼의 사명은 100% 실패가 아닌가? 이 정탐꾼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하필 기생 라합의 집에다 정탐의 깃발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기생집이 아니면 복음 정탐꾼이 가야 될 곳이 어디란 말인가? 자, 그래서 지금요. 지금 우리 한서 목사님과 통화를 좀 했는데 하여튼 이분이 글로는 이렇게 좀 압축해서 했는데 제가 참 재미있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요. 온갖 세상의 시를 다 받는 음녀 기생에게 구원의 말씀이 떨어진 것이다.
이 기생 음료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졌기에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어미가 된 것처럼 세상 음료도 우리들도 이 복음의 씨를 받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이 세팅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팅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탐꾼이 갔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게 그 정탐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이제 지금 우리 한석께서 뭐랬죠? 복음 정탐꾼이라 그랬죠. 네. 아마 그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탐을 했는데 좀 오픈되게 정탐을 아주 은밀하게는 하지 않고. 기생집에 가서. 아니. 이제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마치 누구죠?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기생 라합.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네.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감론 을박을 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름 정탐꾼이니까. 근데 이 기생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생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네. 정탐꾼을 맞이한 라합은 물론 정탐꾼의 침투였다. 정탐꾼들을 3대 속에 숨기면서 왕의 군대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다. 자신의 나라에게는 반역의 행동을 한 라합이었지만 라합은 왕의 군대가 물러간 후에 숨어있는 정탐꾼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3대가 나오는데 이거 3이요. 3대 어디 나오는 아닙니까? 여기 잠언 31장에 나오죠. 3 나오죠. 지혜로운 여인은 3을 뭐 하고 근데 그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하여튼 뭐 같은 단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라합은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왜냐하면 히브리어 키를 4차례나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나오는지 키. 그래서 키라는 말이 이제 뭐 또 호둘라 아도나이 키 나오죠. 이제 하나님을 뭐라 해서 키. 왜냐하면은 인자하기 때문이다. 왜냐? 이제 이런 말이죠. 네. 민족의 배신자란 오명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 말씀으로 내 간담이 녹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방 여인이여 기생인 라합의 이 고백들은 결코 자신의 경험이나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들이 사이 말해서 공개적으로 이 땅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놈들이 어떤 놈이냐 적들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 기생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탐꾼이라 이러니까 마치 스파이처럼 몰래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가서 이제 그리고 정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정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이 이런지 저런지 알려고 본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성이 어디가 성의 약점인지 이걸 보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오히려 정탐꾼들이 가서 공개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요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내려와 언약의 말씀이 이 여인의 전인격에 침투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에 많은 시를 받던 여인이 이제는 생명을 위해 하나의 시만을 받았고 이 시로만 살겠다는 고백이 아닌가.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여인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아마 이제 기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뭐 그 여사제일 수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정탐꾼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선대, 헤세드를 요구하고 있다. 자비. 예, 이 선대는 내가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서 누리는 자유의 선포이다. 내가 이미 이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 언약의 자비 속에 있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자, 정탐꾼 이야기로 마무리해보자. 정탐꾼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정탐했는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다가 이 기생의 고백을 들은 것으로 정탐의 사명이 안수되었다. 네. 오늘의 복음 정탐꾼들도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에 뿌린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거두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자, 복음 정탐꾼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됐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가서 스파이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이제 이 성을 멸할 테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여기 오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아모스를 읽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공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요나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멸망할 때 노아를 통해서도 세상을 멸망할 때 반드시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여리고 성에 이제 그랬는데 이 여리고에 믿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 라합밖에 없었다라는 게. 자, 우리 역시도 이 복음 정탐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 성이 이제 무너졌듯이 우리의 그 사역도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도 가겠습니다.